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순종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선정해 주셨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집 짓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기둥 양쪽으로 사방으로 뚝딱뚝딱 박고 그리고 위에 지붕 세우고 건축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내 식으로 그렇게 행하는 나의 신앙과 인생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되는 대로 하고 세상과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과 인생이 결코 성할 리가 없죠. 한마디로 성취될 리가 없는, 무너지고 피폐하고 궁핍해지는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애쓰고 고생해서 우리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집 짓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주의 뜻과 말씀대로 산 신앙과 인생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에겐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다. 좀 편안하고 잘 살기를, 또 쉬운 코스로 신앙이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쉬운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가? 고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인가?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 다를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정말 집 짓기를 할 때 그 반석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탄탄히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걸 통해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을 이루자, 이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축복도 그 믿음이 반석이 되어 그 위에서 생성이 되고 건축이 되고 열매가 일어난답니다. 즉, 믿음을 만들지 못하면 여전히 심령이나 인생이 모래밭과 같아요. 다른 노력과 다른 수고와 다른 요행을 기대해도 결국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면 싹 쓸려가 버리는 것처럼 믿음을 반석같이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좀 추우십니까? 오늘 제가 썰렁하게 느끼면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성령은 말씀을 해요. 첫째가 감사함이랍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 속에 우리의 의지나 강한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의 모든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건 허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습니다 이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믿음으로 한다는 말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라고 한 이유가, 그 믿음이 결국 믿는다는 신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다시 생각하며 그가 주신 사랑과 은혜들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같은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께로 나가고 또 기도하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나중에 더 큰 수고와 고난 혹은 충성의 일을 위하여 가장 혹독한 환경이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능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부서지는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떠올리고 지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저 고마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감사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 지금 내 안에서 불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모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어때요?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을 오해한 게 뭐냐? 예수님은 한 번만 영접하면 아니요. 주님의 모든 은혜와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의 단위가 하루랍니다. 하루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병을 고쳤어요. 하루치를 고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와 그 믿음과 그 감사가 있으면 그 하루가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내가 43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니요. 매일매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그의 은혜, 그의 구원, 그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매일매일 영접하는 것. 이게 감사함이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두 번째는 신뢰함입니다. 즉 믿어 의지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믿고 있다면 당신 의지할 때에 오는 환경과 여건, 인간과의 다툼 혹은 나의 삶의 처지의 비참함과 어려움 등등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안과 확신 속에 있겠죠. 아마도 예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내 기억에는 근래에 제가 작전기도 하면서 무엇을 훈련받고 있느냐? 감정이 뒤로 후퇴하지 않는 것. 나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에게 굴복하지 않는 걸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까지 아니요. 그게 믿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무서워해 보세요. 염려해 보세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견고한가? 아니요. 이미 다 흔들려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걸 다스리는 분이에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이처럼 어느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믿어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요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즉 염려하고 겁먹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큰 그림 안에서의 믿음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주님이 더 시키는 게 뭐냐? 이 마음속에서 염려나 두려움이나 복잡함이나 혼란함이나 낙심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디로 다 새나가느냐? 여러분의 걱정, 근심으로 다 새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풍선에서 바람이 새면 샥 빠져나가는 게 뭐냐? 한 번만 걱정하면, 한 번만 염려하면, 한 번만 미워하면, 한 번만 낙심하면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더 성장하고 커져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를 맴돈 이유가 뭐냐? 주님을 향한 믿어 의지하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 요소가 감사함이고 신뢰함이고 그 다음에 견고함이랍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어느 상황에도 주님께 내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담대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열정과 열심을 내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견고함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이 정말 감정에까지 이제 가야 돼요. 감정에까지. 왜? 이게 사람을 뒤집어 엎어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향한 서원과 작정을 했다가 정말 위기와 위험 때문이 아니에요. 감정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길로 가요.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감정이 하나님이에요. 감정이 자기의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진리나 은혜나 사랑이나 사명이나 의리나 상관없이 다 뒤집어지게 돼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당신을 의지하여 신뢰하니
견고한 심령에서 흔들리지 않더라. 옳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은 다 받아서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지만 부정적인 것들은 생각도 감정도 내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것. 담대함, 평안, 열심. 바로 이렇게 해서 믿음의 반석을 만들어가는 것이 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진실한 자랍니다. 왜? 뒤집어지지 않아. 간사해지지 않아. 비겁해.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아. 여러분과 나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10,000명이 넘게 왔어요. 적진으로 전쟁을 하러 가자 하는데,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선별하는 작업의 말씀이 그냥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데 두렵냐?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사명으로 살겠다는 거 두렵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고 충성했다고 이젠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심령이 뒤집어지냐? 가라 이 말이에요. 왜? 이 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진리를 향한 것이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래야 이 믿음의 반석이 돼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진실하구나, 요동하지 않아 진실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 순종으로 집을 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뭘까요? 성전이에요. 주님과 나를 위한 성전을 짓는데 그 재료도 방법도 순종이라는 재료와 방법으로 주님과 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순종은 이것이옵니다. 주님을 말씀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말씀을 주님으로 여러분이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걸 내가 분별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존중하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으로 영접한다는 건 말씀의 내용으로 영접한다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대우와 가치를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 하고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인격, 주님의 능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의 위상과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그 중요함이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순종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의종으로 가고 사명지로 갈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성경 언제 제일 심도 있게 봅니까? 설교 자료로. 망할 짓이에요. 성경과 상관없다가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고 설교 자료를 뽑기 위해서 성경을 집중을 해. 진짜 그건 망할 짓이에요. 늘 매일같이 묵상을 하나 성경을 대하나 떠오르고 생각하는 모든 말씀을 어때요? 가장 무겁게, 정말 주님을 대하는 존숭함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말씀과 그것을 전하겠다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두 가지로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직접 읽거나 언급하여, 혹은 그것의 감화와 가르침과 적용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와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받을 때 어때요? 무릎 꿇고 아멘으로 받는 심정으로 하는, 혹은 나무로 강단을 만들어 놓고 느헤미야, 에스라, 그런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 성벽을 재건하러 왔을 때에 뭘 발견합니까?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 서 있었어요. 그 말씀 앞에 서서 아멘 하면 나중에 어떻게 끝나느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냥 율법서를 읽어주고 조금씩 풀어줬어. 그랬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 즉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가 말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포로로 돌아온 그 사람들 속에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널리 깊게 많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만큼은 정말 그 말씀 자체가 주님으로, 그 위상과 거룩한 존숭함으로 말씀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내가 존중해야 되고 지켜야 되느냐?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어. 아무리 고상한 마음을 품고 어떻고 계획해도 만약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즉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이 모든 경외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을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의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인생을 경영함이라고 하셨어요. 즉 예배 시간만, 기도회 때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심령, 나의 생활과 삶의 구조, 그리고 비전, 방식, 가치관, 모든 것들을 뭘로? 성경 말씀으로 내 인생을 경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성경 말씀, 주님 말씀 따르고 어느 부분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판단, 이게 우리를 어때요? 침몰시켜 버리는 거예요. 즉 주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 그럼 그 믿음의 화합이 뭡니까? 순종이야. 근데 그 순종은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을 하는 거지, 어느 부분은 말씀, 어느 부분은 내 판단,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나의 장래의 집, 그리고 오늘 주님과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이 뭐냐? 순종으로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과 내가 멍청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말씀을 무시하면 돼요. 말씀 배우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해. 그리고 따르려고도 안 해. 그러면 영혼과 인생 자체가 모래에 집을 졌다가 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르면 싹 떠내려가는 것처럼 영혼도 인생 자체도 신앙이라 했던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순종으로 집을 짓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지어서 뭐하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산다 이겁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으로 혼인집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또 은혜와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게 어디냐? 그 주님과 나의 함께하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나의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누어지기 전에는 여러분과 나는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갈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을 만들며 주님을 모실 보좌를 만드는 것, 믿음의 반석 위에 순종으로 집을 져.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하고 나하고 본격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믿음이 안 만들어지고 순종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없다. 왜?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은 저 멀리 계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과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과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할까요? 첫째가 이걸 합니다.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거랍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사람도 그랬잖아요. 내가 들은 사람들 중에 정말 순수하고 뜨거운 수뇌보 같은 사랑을요, 나는 공개는 안 합니다. 우리 이재성 목사님 네 분이 그런 아주 깊고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랑이었어요. 싹 짐작하는데 나보다 한 10배는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모님과 결혼을 위해요. 그때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리웠고 얼마나 사모함이 일어났겠어요.
즉 사랑은 상대를 깊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의 집 여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남의 집 남편이나 남의 집 아내처럼 관심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나 자신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안 일어납니다. 이걸 아주 무서운 병으로 알아야 돼요. 왜?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수고를 마치면 그분 품에 가서 그분과 이제 정식 혼인잔치, 혼인생활을 할 거야. 근데 나 별로 마음에 없어. 그러면 이 정혼을 파기해버려? 그럼 이제 죽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일어나야죠.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랑은 서로를, 특히 주님을 내가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다 알아. 내 속과 겉, 지나가는 과거와 오늘과 장래까지 주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데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나를 향한 소원, 주님의 눈물, 주님의 기쁨, 주님의 상처, 주님을 위한 치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주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가끔 혹시 밤에 산기도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무섭고 춥지만 않으면 꽤 묵상이 잘 됩니다. 소리지르 기도하다가 가만히 눈을 떠서 하늘을 보잖아요. 별이 막 가득해. 그리고 저쪽에 달도 반짝여. 그 속에서 여러분, 야 멋있다. 그게 안 나와요. 대부분 보면 기도하는 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별들과 이 하늘과 이 모든 걸 지으신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수도 없이 물었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를 하는 이유도, 그 말씀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깨닫고 되뇌기는 이유도 주님을 더 깊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은 왜 사모한 줄 알아요? 능력이라서? 아니요. 그 성령님은 나의 주님의 인격이며 실존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던 주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생활과 생활로 직접 만나서 알아가는 사랑, 성령이 임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를 고스란히 재현해줘요. 즉 성령은 주님 당신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랑이 일어났어요.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 더 알려고, 더 느끼려고 몸부림을 치면, 왜 꼭 예수를 저렇게 믿어?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래요. 말씀 하나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경험 하나, 깨닫는 거 하나.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혜 쪽으로 은혜를 주고 은사를 인도해 갈 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부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더라. 이게 뭡니까? 듣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리라. 이게 바로 보고 듣고 전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처음 강림할 때부터 요엘서 사도행전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때요? 더 강하기만 하면, 더 조금만 더 주어지기만 하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기 시작해요. 물론 가슴에 불이 임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남에게 전하고 남에게 능력을 행하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성령은 그만큼 또렷이 주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봤어요. 그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일어나는 감동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여 사모함의 차이예요.
막 죽기 살기로 주님을 느끼고 알려 한 사람은 환상 한번 보면 거의 미칩니다. 평생에 그걸 못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이제 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걸 받고 이런 건 이런 뜻이다. 이걸로 끝나요. 똑같이 성령의 나타남에 임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생을 바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억도 잘 안 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알고자 하는 사모함. 그것의 깊이와 그것의 진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이 임하시거나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주님이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이유가 다 뭐냐? 사모함을 만드는 게 제일 큰 이유예요. 즉 주님을 향하는 갈망,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선물은 하늘과 땅 모두를 소유할 수 있는 것 같이 돼요. 그래서 사랑은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거요. 두 번째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기뻐해요? 그게 사랑의 온도예요. 솔직히 말하면 막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닭살이 돋거나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눈물이 터집니까? 그럼 분명히 옆에서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 나이 먹더니 여성성이 강해졌어. 너나 좀 그래라. 누군지 몰라요. 근데 너 좀 그래라 제발. 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좀 더 지식적이고 인격적이고 감각적으로 경험시키기 시작을 해요. 왜? 그게 주님이 나를 기뻐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자기를 나타내고 알리시려고 해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한 줄 아냐? 그래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혹은 그 말씀과 예배로 살려?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선과 형식은 기뻐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럼 진실은 뭐냐? 주님이 좋아 죽겠네요. 아, 주님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럽고 생각만 하면 기분 좋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져.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점잖은 게 잘못된 겁니까? 생각해봐요. 그분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 내 안에 계신 인격적 교제를 이루는데 내가 왜 당신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기뻐하니 당신이 나를 사랑함을 계속 나타내 주시고 나도 당신을 기뻐하기에 당신을 기뻐하는 나의 마음과 기쁘시게 하는 나의 가슴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교제인가 며칠 만에 간증을 할게요. 주님이 제게 오셔서 잔을, 하얀 대접 같은 잔을 주더니 한 잔 받아라 그래요. 그러더니 거기에 포도주를 딱, 분명히 그 포도주는 내 눈에 주님의 피였어요. 뭔가가 힘들고 막 지쳐 있는데 한 잔 받아라 하더니 거기다 가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난 이 환상으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받는 것까지 봤어요. 지금 마셔라. 아니 지금 이 환상으로 교통인데 이걸 마셔라 계속. 그래서 내가 들어 마시는 걸 보았어요. 자, 여기까지 환상이에요. 근데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날 죽을 뻔했어요. 그 잔을 딱 마시는 순간부터 가슴에서 뭔가 불 같은 게 확 올라오는데 너무 주님이 고맙고 사랑스럽고 기쁜데요. 거의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게 춤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디로 갔냐? 통곡이 되는데 정말 장이 끊어질 것 같아요. 느닷없이 기도 끝나갈 무렵에 그러면 남은 우리 식구들이 또 이 목사님 많이 힘든가 보다. 얼마나 어려우시면 저렇게 통곡할까 해서 입을 틀어놓고 배를 잡고 하는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치는 감동 속에 정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당신과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주는 위로가 어떤 마음이, 이게 전부 다 감각이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했어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어.
실제로 주님은 그 사랑의 포도주, 당신의 피를 내 영이 마실 때 어떻게 되는가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는 서로를 사랑하게, 서로를 기뻐합니다. 부디 여러분 저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 그래서 서로를 기뻐하는 시간이 생명이 되고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어떤 외로움과 도전 앞에도 여러분의 살 수 있는 이유, 죽을 수 있는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사랑은 세 번째로 이것이 합니다. 서로 순종한답니다. 왜? 기쁘시게 하려.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서로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한테 순종하는 거랍니다. 즉, 수종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종이 되어주는. 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종이 되어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기도나 탄식을 다 뒷바라지해 주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나를 기쁘시게 하려는 당신의 가슴이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시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기쁘시게 할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런 제안, 그런 깨달음, 그런 상황, 그런 여건이 오면 하잖아요.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부터 모두에게 그 바람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무엇을 부탁하거나 지시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나의 생활 속에 가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로 그 가슴에서 일어나는 내가 섬길 부분, 내가 행할 부분, 내가 사랑할 부분, 내가 봉사할 부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주님과 나의 사랑인데, 이때 바로 여러분은 성전이 되고 주님 모신 그 자리는 보좌가 되는 거랍니다. 자, 믿음이 반석 위에 믿음으로 반석이 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순종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 순종으로 만든 집 안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사람이에요. 즉, 성령 충만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충만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믿음의 반석을 만들지 못하고 지혜로서 순종으로서 집을 못 지었어. 그러면 주님하고의 사랑이라는 건 막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듯한데 아닌 것 같고,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부끄럽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25절, 27절의 말씀이 영혼과 신앙,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에 순종으로 집을 짓고 주님과 사랑의 동행 시작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통하게 되느니라 그러죠. 성경에 말하는 그 형통이라는 것, 그게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단계로 주님을 모셔 사랑하는 집, 주님과의 그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통이 오느냐? 안 온답니다. 형통이 아니라 뭐요? 불통이지, 실패지, 궁핍이지, 연단이지, 시련이지,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형통하다는 건 뭘까요? 첫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단서를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럼 너도 하나님 대접해야 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는 대접해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접해 드리는 것이 믿음의 반석에 순종으로 집을 짓고 주님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대접해 주는 거야. 그러니 주님도 우리를 대접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얼마든지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대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내가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믿었던 그 말씀, 받았던 그 말씀, 그 약속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즉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믿고 따랐던 모든 말씀은 끝내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이루어질전적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사단의 도전과 인간의 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취소되거나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다. 가끔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제가 드리는 간증은 또 기도 부탁이기도 해요. 나는 내 인생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걸 세계 선교의 성취로 봐요. 그런데 그 세계 선교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게 내게 있어요. 내가 성령께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혹은 세상에 전했어요. 그것이 성취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진실하게 받았고 진리를 전한 그것이 증명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주님도 영광을 받지만 나도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에 진실했었다는 영원한 가슴을 안고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난 솔직히 이게 세계 선교 성취보다 내겐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말씀 안 봐. 기도하는데 뭐 이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한 이 30년 전부터 나는 그랬어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나타내지 어떤 일을 일으키든지 무엇을 보여주신지 정말 성경으로 합당하고 내 양심에 주님이 하셨다고 확인하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할 것이고 그걸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만약 내게 보여주고 말하시고 행했는데 내가 말씀으로 이걸 분별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양심에 있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건 내가 죽어도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합당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전하기도 하고 예언적인 약속과 비전을 수없이 전했어요. 그럼 내 마지막 소원이 뭐겠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 그에게 성령의 지혜와 장래사를 말해줬어요. 그때부터 난 이제 큰 숙제를 안 해요. 그 사람 그냥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믿음도 같을 줄 알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하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느냐, 우리는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나 인생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찾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인생에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말씀의 성취를 본다고요? 믿음의 반석 위에 순종으로 집을 짓고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좋은 열매의 신앙과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 이게 바로 형통의 세 번째예요.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무조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거나 위기가 있거나 실패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죄가 있거나 무능한데도 결과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한 축복이 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제일 그게 잘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죄를 보면 아담이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그는 실패를 했고 범죄를 했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법이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때의 오심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아버지를 사랑했고 형제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건 죽여버리려고 하는 형제들의 음모였어요. 반대하는 몇몇 형제 때문에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건 불행이에요. 이건 시련과 환난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데, 가족을 바르게 사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악함 때문이에요. 주변의 악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실하게 할 일을 다 했는데 누명 썼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만 해도 요셉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죄 때문에 요셉이 악해서 당연히 당할 것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 스스로도 때로는 하나님, 이게 뭘까요? 내 인생과 지금의 이 삶이 무엇일까요? 라고 아파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좋은 말만 다 성경에 써 있지만. 근데 그렇게 12년, 13년이 흘러갔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끊임없이 믿음의 반석에 순종으로 집을 짓고 그 아픈 가슴 안에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형통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지혜를 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나라를 맡겨 그 나라를 구하게 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조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갖다 팔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당신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뿐이다. 예, 결국 그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기와 어려움 속에 쳐넣어서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에도 계속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쩌여 복이라, 평안이라 말하겠습니까? 근데 왔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핍박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던져졌다 이 말이야. 그럴지라도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큰. 너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그것은 네 영혼과 네 장래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더니 땅에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어때요? 어마무시할 만큼 하나님의 대접과 상과 사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이 어느 그 모퉁이를 돌아가고 있는가, 어떤 산자락을 지나 혹은 어떤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바울이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구제할 엄청나게 많은, 그게 한 국가의 재정만큼이었대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그렇게 해서 들어오자마자 그는 어때요?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재판에 넘겨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분봉왕이나 총독 따위들이
바울에게서 돈을 얻고자 해 자꾸 재판을 지연하고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길어지다가 총독이 바뀐 뒤에 가만히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죄가 없어.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이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무죄로 끝날 건데 이제 로마 시민이라 로마 황제 앞으로 상소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항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을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쇠고랑 채워서 272명의 그 선원들, 죄수들, 일반 사람들 해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요. 그 과정에서 죽을 뻔하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체포됐어요. 그리고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요. 이건 고난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실패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제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끌려가는구나. 그토록 로마 선교를 원했는데 다 끝났구나.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이 또 지연이 돼요, 거기서도. 그래서 그 바람에 자유롭게 놔줬다면 이제는 로마 전역을, 아래쪽으로는 스페인이 끝이요, 위쪽으로는 유럽 지금 북부, 프랑스, 독일 그쪽이죠. 이쪽은 갈리아하고 이쪽은 히스패니아. 그래서 그 로마에서부터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까지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쇠사슬에 묶인 것이 불행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죄수가 된 것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들어쓰심입니까? 잘 파악하세요. 오늘 내 눈에 사람들 보기에 아주 잘 되었더라, 이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은 고난을 받습니까? 궁핍을 겪습니까? 혹은 무언가를 위하여 참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불행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이 지나야 말아요. 왜 그때 안 하셨는지, 왜 그때 역사하지 않았는지, 왜 그때 그 일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왜 그때 거기를 가게 안 했는지. 그러므로 낙심이나 상처나 고난이나 궁핍이나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딱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볼 것입니다. 많이 느낄 거예요. 그때가 아니었어, 지금이었어, 지금보다 이 나중이었어. 하나님이 점점 더 잘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우리들의 안정과 평안 속의 주의를 위하여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세월을 따라 보게 돼요. 어느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반석을 만들고 순종으로 주님과 나의 집을 지어가는 그 일, 그리고 못다한 이 사랑을 주님과 어떻게 실제로 나누고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일들과 분복도 이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관계만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조금 궁핍해도 괜찮아요. 조금 병약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조바심 갖고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요. 그냥 오직 주님께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더하자, 이것만 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를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